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게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들, 그럴 때 내가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일깨워줬을 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같은 느낌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들이 흥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예. 설명은 내가 다 한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더 그런데 이게 나도 나이 조금 들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40대 넘어가고 40대 중반 되니까 회복이 좀 느려지는 거 확실히 느끼긴 해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조금 아프고 안 좋으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정말 아픈 거 자체에 별로 신경 안 썼던 이유 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맞아,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을 하니까 막 아플 때 마음이 금방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 이게 또 금방 낫지 않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가장 큰 몸의 어떤 큰 변화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는 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고,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나에게 이제 드러나는구나라고 최대한 이제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몸의 건강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면 당장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죠. 어떤 것이 몸에 좋고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 정보들이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증상이 있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죠. 병원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이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보고 했을 때 그냥 하고 끝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경과를 지켜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이 약을 먹었을 때, 병원의 약을 먹었을 때, 또는 그 약을 막 약간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운동을 해줬을 때, 이런 것들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기울이죠. 그죠? 항상 딱 지켜보죠. 유심히 지켜보잖아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지 하고 어떤가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수행하는 것도 이런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몸 쪽이 아니라 마음 쪽이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즉 사띠를 했을 때, 그리고 사띠를 할 때도 바른 견해로 했을 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 사띠가 이어질 때, 이어지지 않을 때, 사마디가 있을 때, 사마디가 없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고 그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태도로 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좀 아니죠. 좀 다르죠, 아무래도.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는 너무 자동적으로 관심이 확 가니까 더 많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관심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마음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저걸 저렇게, 이걸 이렇게 먹었을 때, 이 약을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다리가 계속 아플까, 허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보는 것도 하고, 그렇죠? 사띠에 대해서 그런 궁금함, 사띠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 그런 궁금함, 견해가 바르고 바르지 않음에 대해서 그런 궁금함, 사마디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내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몸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 약을 이렇게 먹으니까 이 비타민을 먹으니까 몸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뭐 다리가 아픈 게 뭐 이렇게 증세가 어떻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아는 것이 마음이 이미 조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수행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그 진행 과정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보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궁금해 했을 때 마음이 그 자체, 그 진행 과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확 들여다 보니까 모든 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더 나은 아임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견해가 그만큼 달라졌고, 대상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긴 거죠. 이게 좋은 건 나쁜 것이, 이건 이렇게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보살님은 이제 수행 지혜가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일어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수행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하기 싫으니까 내버려 두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졸리면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란 말이, 대상 알아차림은 해야 돼요. 그 내버려 두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하고 대상을 알아차린다라는 것하고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수행이라 함은 알아차리되,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수행 쪽에 뭔가 하려고 하는 대상 쪽에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 없이 알아차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 해라 이 말이거든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수행하기 싫은 마음 그냥 계속 수행하기 싫겠죠. 그럼 수행 못하게 되는 거죠. 화의 마음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계속 화가 나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든 수행이 하기 싫은 마음이든 뭐 담심의 마음이든 게으른 마음이든 그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이 대상 쪽을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대상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고. 수행하기 싫은 마음 일어날 수 있죠. 하다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 마음은 더 자주 일어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뭔지 잘 모를 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아직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이 일의 가치, 이익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더 자주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라며, 이 하기 싫어하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걸 나라고 믿어버리면 진짜 수행을 못하게 돼요. 항상 나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기 싫은 거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짧은 순간에도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면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한순간에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확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나라면,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나입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나입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나입니까? 하기 싫어하는 게 나입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일단 스스로에게 이제 인지를 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사실은 그건 사라집니다. 수행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기 싫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선 믿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은 거지만 그 순간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스스로에게 좀 실망감이 자책감이 일어나는 거죠. 실망감, 어떤 마음에 대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실망감이라든지 자책감, 후회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그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를 나하고 동일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냥 그런 마음으로 보려고 하세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 필요하죠. 뭔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잘못했다는 걸 알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도 없죠, 사실. 한순간 마음이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할 때 자책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시 그게 다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은 지금 달라지는 것이에요. 네, 이번에는 유난히 그러니까 처음 그랬을 때는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편찮으셨을 때는 사실은 약간 두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이 뭔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냥 수행만 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단순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수행을 잘하셨어요. 예. 상황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들이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근데 지금은 보살님이 뭐가 안 됐냐면 뭐 때문에 안 됐냐면 다시 이 일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알 때 예전에 본인이 힘들었던 것들은 내용적인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된 거예요. 그걸 또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다시 또 하지?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일으키고 그 생각들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거기 이제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내용의 도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보살님은 사실. 본인이 하고 있었던 게 다른 사람이 보살님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으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내용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어난 지혜 힘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라고. 사띠하는 마음도 지혜하는 마음도 항상 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조건에 따라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거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정말 모래성처럼 그냥 쓰러져서 흔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의 지혜가 딱 그만큼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뭔가 굳건한 상태도 아직 아니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중이니까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도 커지게 되고 뭔가 이 지혜도 좀 베이스가 단단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도가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너무 일어나는 그 자체를 너무 도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내용 쪽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이 닥치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자기 자신의 몸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일, 일어나는 상황, 애들은 애들대로 뭐 이렇게 가족들의 일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닥치니까 전혀 뭔가 수행적으로 뭔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굴러갔는데 결국 그래도 하나는 아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 예전에 사실 일어나는 상황적인 측면은 처음 그 어머님 편찮았을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상황적인 측면만 본다면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부분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보살님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정말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걸 통해서 난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이게 나를 수행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실험을 해보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처음부터 너무 힘들다.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 그냥 그런 마음부터 그냥 도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수행을 할 수가 없었죠.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에 의해서 수행을 같은 상황이라도 수행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수행을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네. 사실은 네, 어머니를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본인 마음의 도사가 이미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거예요. 상대가 더 강력해서가 아니라 강력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본인 마음의 질이 좋으면 약한 대상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남편이 대상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쪽을 향해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 이게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마음이라고 보셔요. 그냥 대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선업이다 불선업이다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선업과 불선업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종류를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원인이 이렇게 과보를 낳는 마음, 과보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마음, 즉 이 원인이 있는 것과 원인이 없는 것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업의 원인, 불선업의 원인. 그러니까 그 선업의 마음이라고 하고 불선업의 마음이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 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눠지 탐진치냐 아니면 탐심 없음, 치심 없음, 그 진심 없음으로 나눠지는가. 이 없는 거 세 가지가 탐심 없음, 진심 없음, 치심 없음, 이 세 가지 뿌리가 모든 선업의 마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탐진치가 모든 불선업의 마음의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업이다 불선업이다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대상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업의 마음이고 불선업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그 자체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정말 번뇌 없이 그걸 계속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서 뭔가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선업의 마음은 그 선업의 마음 방향대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고, 불선업의 마음은 불선업의 마음의 힘이, 에너지가 약해지고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또한 내가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단지 대상이라는 것,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알아차림하는 것, 거기까지. 그걸 계속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번뇌를 일으키다 보면 번뇌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싫을 수가 있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어떠한 것도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은 어떠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그 자체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모든 일어나는 모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것은 다 지대로의 그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걸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래도 마음의 질이 좋아지셨는데요. 처음에는 수행하라고 얘기를 하면 짜증내. 마음이 나한테 막 대놓고는 안 내는데 보니까 수행하는 것 자체에도 막 도사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받아는 들이네.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보니까 지금 수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때 도사를 일으켰어요. 왜 세상이 왜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땐 거의 그런 생각들이,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밀쳐내고 싫어하는가. 뭐 본인이 세상에 대해서 도사를 일으켰는데 엄청 차분해지셨는데요. 왜 그럴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질이 어떤지, 요즘 마음의 질이 어떠한지, 견해가 어떤지,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좋아지고 있다면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렇지라고 생각만 하지, 한두 번 정도 생각만 하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건 아닌 거 알죠?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거, 그냥 궁금해 하라는 거야. 내가 이게 왜 그렇지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궁금함이에요. 이거 왜 그렇지? 딱 거기까지. 그 다음 그냥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죠. 알 수 있는 만큼 그냥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죠. 항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해서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법이 그냥 지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져야 돼요. 그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거. 계속 수행해 나갈 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뭔가 지금 마음의 질은 좋아졌어요. 제가 그동안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안 해보고 이렇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사가 근데 주 목적은 아니고, 일단 계속 이 수행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제 아버님이 오시면 다시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충분히 워밍업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오셨을 때 아버님이라는 생각, 저분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 관념이에요. 그렇죠? 그때 아버님을 볼 때,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6가지 대상에 더 집중하세요.
상대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화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는 대상이라면, 그게 바른 믿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대상을 접할 때 정말 실제하는 대상 쪽에 더 막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하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는가, 실제하는 대상들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관념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항상 화가 나는 것이에요.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건 이미 화의 마음이거든요. 화가 일어나면 또 어쩔 수가 없죠.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러면 그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는 거, 그게 실제하는 대상을 보는 거거든요. 아버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항상. 아버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화가 나는 내용들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화를 더 키우게 되는 거죠.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본다라는 건 화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때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십시오. 어머님을 볼 때나 아버님을 볼 때나 보이는 대상으로서 아는 것은 같아요. 들리는 대상으로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법을 들을 때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걸 들을 때나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나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 내용을 따라가면 항상 탐심 아니면 진심이 일어납니다. 실제하는 대상을 따라갈 때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을 대상으로 볼 때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마음을 보려고 항상 노력하시고, 근데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면 그냥 몸을 관찰하세요.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좀 자기 자신에게 뭔가 중립적으로 지켜보시, 강하게 일어나는 대상들, 그런 것들. 일단 중요한 거는 사티하는 힘을 계속 키우는 것이 관건이니까. 네. 그 마음을 먼저 봐야지. 보는 쪽의 마음을. 수행하면서 뭐 이렇게 약한 대상들,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대상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대상 그 자체보다는 거의 습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익이 있어요, 사실. 수행을 했는데도 지금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100%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예 사띠할 생각이 없었고 사띠가 없어서 안 된 건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건데, 사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 쪽의 문제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면 사마타를 좀 하세요. 그게 하나의 또 방법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보는 마음에 번뇌가 너무 강하면 지켜볼 수가 없다고. 그때는 이제 사마타 해서 조금 이렇게 번뇌를 좀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지켜보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보던가, 호흡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명칭을 붙여도 돼요. 아니면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셔도 돼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때는 하나에 집중을 함으로 해서 그 두려운 것들, 그 내용들을 덜 생각하게 되는 거. 이렇게 내용을 안 생각하고 덜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나 무서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집중하는 걸 하셨으면 그나마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생각을 못 하신 거죠. 항상 번뇌가 너무 강하면 내가 아무리 사띠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그 호흡을 한번 보셔요. 뭔가 좀 강하게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숫자를 헤아리든가 뭔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뭔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이 거기에 딱 꽂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호흡 봐야지 그럼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시 쪽에서 수행할 때 배 느낌을 보게 하거든요. 자선할 때 그냥 안 보고요. 명칭을 붙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부품 꺼짐 이런 명칭을 붙여요. 걸을 때는 다음, 듬, 밈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그게 마음에 뭔가를 계속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느낌이 드니까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건 뭐냐면요, 사띠하는 마음하고요 명칭 붙이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구분을 못해. 명칭을 붙이는 게 사띠라고 생각해. 전혀 다르거든요. 명칭은 그냥 명칭을 붙이는 마음일 뿐이에요. 사띠는 사띠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수행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마음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 그때는 그런 식으로 뭐 부품 꺼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하는 것도 좀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 뭔가 관념적으로 의미를 계속 이렇게 둠으로 해서 마음이 거기에 이제 꽂히게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그랬듯이 나와 관련된 이거 내 몸, 내가 이게 제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될까봐 하는 거, 내가 죽을까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생각이 이어서 꼬리 이어서 이게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빠지면 결국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 힘이 없거든요. 사실은 보살님이 마음의 힘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두려움, 겁나고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 불안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두려움이라는 불안감이라는 번뇌에 모든 게 다 그냥 가려진 상태인데, 사실은 그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문을 통해서 대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나 그때 생각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 생각의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다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의 내용을 믿어버려요. 그 순간에. 예, 나와 관련시켜서 다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더 무섭죠. 결국은 그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생각, 그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거든요. 마음의 도사에 강할 땐 불안감이라는 두려움이 다 도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사가 강할 때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 보면 유난히 어떤 번뇌가 강할 때 작용하는 걸 보면, 마음이 뭐 어떤 우리가 라디오 켤 때 채널 맞추죠. 어떤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 주파수에 맞는 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사라는 그 채널에 딱 맞춰놓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화가 날 것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들리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화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점점점 더 심해지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아주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위험하다라고, 번뇌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수행하면서 보살님 지혜 힘이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지혜 힘들이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어딘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잖아요. 특히 화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마음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건이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지혜 힘이 약한 상태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좋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지. 모르는 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험 자체는 경험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보살님 스스로가 뭘 이해했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했는가, 또는 그때 일어난 도사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체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비슷한 체험은 또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해가 없어. 이전의 체험에서 우리가 뭔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면,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했더라도 거기 이해가 없었다면은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번뇌가 또 일어나요. 더 강하게 일어나겠지 아마. 또 그때는 이해가 있을 때 달라지게 돼요.
지금 보살님이 이 체험을 통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조금 생겼다면, 그럴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또는 화의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결과가 달라지죠. 근데 그 이해가 없으면 달라지지 않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행은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것이 수행의 의미죠. 가치죠. 체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해도, 반대로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해도 엄청난 사마디를 경험하고 삐띠를 경험하고 해도 그게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다면 그냥 체험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체험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떤 마음의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게 수행인 거지. 바른 수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그 자체,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매이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해를,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탐심도 아니라고 진심도 안 일어나게 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왜 그런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알지 못하면 항상 결과밖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밖에 없죠. 결과만을,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을 알 때 항상 우리는 그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런 건 이제 진짜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수행을 잘하든 못하든 수행이 잘 되네, 수행이 잘 안 되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둬요. 가치 자체를.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아는 거죠. 마음의 질이, 이렇게 이해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그렇죠.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수행하는 쪽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말 수행이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도 결국은 지금 체험적인 쪽에 중점을 둘 때 그런 마음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임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덜 일어나요, 확실히.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쪽에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그 자체를 계속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여지기 때문에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로 수행할 때 그런 이해가 생겨요. 그죠? 사실 보여지잖아요. 그냥 눈을 그냥 살짝 감았다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요, 한번 떠보세요. 눈을 감았다가 그냥 살짝 감았다가 떴습니다. 떴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순간에 보여집니다. 근데 그 보여진다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조건 따라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이제 물론 이렇게 선천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 빼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감았다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이 조건이 이제 일어나는, 갖춰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보여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보여짐이. 그죠? 그때 우리가 그냥 지금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그때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을 좀 더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도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누군가를 보려고 하거나, 어떤 풍경을 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거 보고자 하는 쪽에 그런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 이제 보는 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리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니까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법이니까. 예전에도 소리가 일어났지만 못 들었던 건 아마 어떤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일어날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일어나지 않고, 예전에는 뭔가를 꿈의 연장선상이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마음은 계속 일을 하거든요. 자는 동안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요.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깨어나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도 마음은 계속 일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깨어나면서 그 생각 내용을 계속 보면서 일어날 때가 예전에 많았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들리고 있어도 보이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쉽게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그냥 가볍게 쌓디 두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차림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일어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포인트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수행 대상이 없는 것 같은 거 그때는. 뭔가 좀 대상도 좀 이렇게 자극적이어야 되고 뭔가 번뇌도 좀 일어나줘야 돼. 크게 일어나. 그때는 번뇌라는 것을 너무 거칠고 큰 번뇌만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니까 보는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굉장히 미세한 번뇌도 이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 미세한 번뇌들은 거친 번뇌하고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마음에 힘이 없으면 번뇌라고 전혀 못 느낄 것들이에요. 굉장히 잔잔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알 수 있다라는, 그게 번뇌로서 알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보는 마음에 힘이 있다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항상 대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마음의 힘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거칠고 자극적인 대상들만 보지만 점점 미세한 것들을 보고 자꾸 점점 마음 쪽으로 더 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음 또한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음보다는 물질, 몸을 보는 것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보다가 마음에 힘이 조금씩 생기고 사티에 힘이 조금 생겨서 마음 쪽으로 방향이 딱 바뀌는 순간 사람들이 대상이 없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보던 대상이 없는 거지, 안 보인 거지,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대상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죠. 대상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대상, 본인이 알던 그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나머지 대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상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이해가 없는 거지. 근데 수행이 잘 돼도 앉아있지는 마세요. 수행이 잘 되는 거,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하고 몸의 상태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 허리 디스크 이런 게, 목이 아픈 게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수행하실 때. 이게 안 좋은 마음이라고 한쪽에서 생각을 하지만 더 깊은 마음에서 그걸 좋은 거라고, 필요한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집착을 보신 거죠. 저기 잘 보신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면 마음에 그냥 항상 어리석음만 있거나 항상 지혜만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모하도 있고 지혜도 있고 탐심도 일어나고 있고 진심도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 보는가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탐심이 일어날 때 그게 탐심이라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마음도 요만큼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지혜죠. 지혜인데 또 한쪽에서 더 큰 모하는 어떤 모하가 있냐면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내 삶을 지탱해온, 어떻게 보면 이끌어간 어떤 원동력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고. 거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로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 굉장히 동일시가 되는 거라고. 거의 나라고 하는 생각, 나와 거의 같은 그런 것으로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이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보다 굉장히 미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집착인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집착인지 분명히 알지만 어떻게 놔야 되는지 모르는 거. 놓는 거는 그냥 지켜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놓게 하는 건 알아차림의 힘이 아니. 지금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일어나고 있으면 아는 것 자체는 알아차림인데 지혜가 아직 안 생기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의 역할이거든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냥 놔지는 건데 내가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놓는 이것만 봐도요 일어나는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내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순간 그냥 놔질 거예요. 내가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놓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놓고 안 놓고는 결국. 그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지혜를 키워가는 일이고,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수많은 우리가 수행적인 체험을 일단 해야 되죠. 그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할 때 조금씩 지혜가 생겨요. 처음에는 약한 지혜가 생깁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약하게 조금씩 일어나요. 근데 이 약한 지혜가 다음에 일어나는 지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번뇌가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번뇌예요. 그 영국의 그 큰 불, 아파트 다 태운 그 불도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한쪽 집에서 부엌에서 일어난 작은 불씨였대요. 불 항상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산불도 사실은 뭐 조그만한 불씨에서 일어나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성냥불 하나 제대로 끄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체 산을 다 태우잖아요. 번뇌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작게 처음에 일어날 땐 크지 않아요. 약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예요. 불씨를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힘, 지혜를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은 수많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는 거고, 이런 작은 번뇌가 조금씩 큰 번뇌가 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번뇌가 되는 것처럼 지혜의 마음도 일어나서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것은 이치는 같아요. 모든 마음들의 이치는 일어나는 이치, 개발되는 이치는 같거든요. 처음 일어날 땐 크지는 않더라도 계속 일으키면 이 처음에 일어났던 지혜의 마음이 조건이 돼서 그 다음 일어나면 조금씩 그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원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는,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 마음은 이제 없어요. 없는데 또 다른 마음이 또 일어나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이 마음들이 동일한 하나의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건 새롭게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면 새롭게 알고 있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아까 일어났던 그 마음이 그 마음과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한 마음은 아니지만 성질로서는 같은 거예요.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성질로서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계속 하나의 성질의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수록 점점 그것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더 강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더 굳건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의 힘이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이 사띠가 일어날 때마다 함께 있어요. 제가 오력을 설명할 때 오력의 마음이 항상 함께 일을 하고 그 균형이 맞을 때 오력의 그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제일 좋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일깨워주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미 이 뒤에서 일하는 게 바른 견해인 거예요. 이게 그냥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면 굳이 이때는 안 일깨워줘도 돼요. 이해가 아직 부족하니까 스스로 일깨워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충분해지면 일깨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점 조용해집니다. 말을 안 해요. 그냥 내뱉는, 말로 하는 말도 안 하지만 마음도 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떠들지 않아요. 점점 조용해져요. 이해가 많을 때. 근데 번뇌가 강할 때 말을 많이 하죠. 느낌이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까? 그게 뭔가 이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번뇌를 본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잘하고 이렇게 그냥 못 놓는 그 상태가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더 가벼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낫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그러니까 만든 거거든요. 정말 마음의 집착이 사라져서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느낌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지혜가 생겨서 딱 나아졌으면 그 순간에 굉장히 느낌이 좋아져요.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운이 없어요. 자꾸 본인이 이게 좋지 않은 거라는 고정관념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 잠을 잘 때에도 느낌이 좋지 않은 거죠. 번뇌로서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그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탐심이에요. 탐심, 일어나는 탐심도 보살님이 이게 탐심이구나 아는 그 마음도 탐심이지만 지금 더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놓고 싶어하는 그 탐심부터 봐야 돼요. 사실은 아까 일어났던 그 좋지 않은 느낌, 그 번뇌의 마음들은 그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먼저 봐야 될 탐심이에요. 그 놓는 것도 사실은 번뇌였고요. 모든 것이 지금 번뇌로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깐 편한 것도 그냥 그 모아의 마음, 그냥 로바의 마음이 편하게 느낀 거지. 지혜가 있어서 편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이렇게 뭘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지혜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음을, 바르지 않은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딱 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겉으로 보면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하려다가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건 지혜로서 안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로바가 너무 강한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러면 모르겠다, 포기해야지. 근데 이때 그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 아니라 도사의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도사로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그 도사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져요. 그걸 딱 내가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도 안 하려고 애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까의 그 로바가 아니라 지금은 다시 그 도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사, 불만족스러움. 예. 계속 로바 도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건 참 잘하셨어요. 마음은 잘 보셔요. 저 밑에 있는 마음까지 이렇게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그냥 아는 것, 알고 이 자체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게 아직 그게 없으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보기는 잘 보는데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바른 견해로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죠. 그때 지혜가 있었다면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마음일 뿐임을 알 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게 뭔가 잘못됐고 그게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걸 집착을 빨리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냥 그걸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계속 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예, 이해하려고 보는 거지 그걸 없애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해할 때 그냥 놔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얘기 저번에도 한 것 같아요. 호두마을에서도. 그죠? 지금 보살님이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보는 그 자체보다 그걸 볼 때 마음가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실제로 지켜보는 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차라리 안 보면 덜 고통스러울 것을 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모든 번뇌들을 다 나하고 동일시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힘든 거거든요. 괴로움이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 쪽을 더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지 자연적 이치라고 마음이 그렇게 알고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점검을 하십시오. 네. 본인 마음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는 말을 수행할 때 많이 하죠. 그죠? 사실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모하가 강한 상태인데, 모하로서 남을 이해해봤자 바른 이해가 아니거든요. 확실히 그렇네요. 보살님이 예전에 비하면 막 좋고 싫음이 그 분명함이 좀 옅어지신 것 같아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편하시죠. 예전에 좋은 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예, 그 경계가 극과 극이 양극단이었다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중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울증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우울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별건 거 그죠? 예. 우울증.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 중에 하나가 마음이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예전엔 다 좋고 싫음으로만 판단을 했다면 그냥 이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중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마다 알아차려야죠. 그거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이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마음, 그 뭔가 약간 극단으로 가는 마음, 뭔가 너무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은. 그걸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좋지 않은 마음을 지금 없애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바른 것이에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좋아지고 바른 견해 이런 지혜 힘이 좋아지면 수행할 때 하지 않을 때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경계가 굉장히 분명해요.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예. 그 수행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어도 모호하구나. 항상 안 하니까. 거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 좋아지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전처럼 아예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그 하는 힘이 좋거나 좀 더 좋거나 덜 좋거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이 모호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행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분명한 경계잖아요. 이런 경계가 자주 일어나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하는 건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이어지는데, 그때 할 때 마음의 질은 또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죠? 수행 안 할 때가 많으니까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처럼 수행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할 때 그 마음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마음의 질을 상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지혜가 생기는 쪽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수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번에 호드마을에서 보이셨잖아요. 그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런 쪽으로 수행을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그 결과를 체험하신 거예요. 원인 결과를 보시게 되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를 분명하게 보니까 원인을 분명하게 아니까 그 조건 자체를 덜 만드는 걸 하는 거죠.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되어져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그 내용이 아니라. 예, 뭔가를 정해놨을 때는 항상 그 정해놓는 것으로서 일어나는 도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일단 뭐 기사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건 옳은 거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계속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파라마타를 볼 때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냥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지. 보세요. 듣는 걸 알 때 단순히 듣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할 때 들은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듣는 건 그냥 듣는 것일 뿐이에요. 봄 그 자체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봄이죠. 보는 작용일 뿐이에요. 봄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은 없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 각자의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좋고 나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TV를 본다거나 인터넷을 본다고 하는 것에서 많은 번뇌를 일으키는 이유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용에 빠져있는 순간들이에요. 그걸 볼 때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만을 알진 않거든요. 그쪽보다는 실제 하는 쪽보다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그러니까 실제 하는 쪽이 아닌 내용적으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내용적인 인과관계를 계속 봐요.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니까 내용을 보고 내용에 집중하고 내용의 어떤 인과 과정을 계속 보게 되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번뇌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이치를 봤을 때, 번뇌의 성질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관념을 볼 때 그것이 관념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볼 때 반드시 번뇌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관념 자체가 번뇌는 아니에요. 관념은 그냥 관념인데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지혜의 마음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볼 때 보는 것을 알고 들을 때 듣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그 자체를 알 때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이 인터넷을 본다거나 TV를 볼 때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다음에 TV를 보고 인터넷을 봐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은 좀 그나마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쪽은 뭐냐면, 보고 듣고 하는 쪽이 직접적으로 사태를 두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아는 쪽에, 알아차리는 쪽에 사태를 둘 때 훨씬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봄 자체를 알아차림해도 되는데 우리 마음이 봄 그 자체만은 잘 알기가 힘들어. 봄 자체를 안다고 하지만 이미 보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가 보이는가, 내용적인 보이는 것의 내용, 그죠? 어떤 사람, 어떤 풍경, 그죠? 뭐가 지나가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알아지니까 한순간 사태 힘이 조금 약해지는 순간 바로 관념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아주 쉽게.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 할 때는 괜찮은데 이미 그 알아차림 자체에도 뭔가 어떤 들리는 것에 어떤 관념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아차림의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이 관념 쪽으로 훅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럼 그 결과는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 좋지만, 그렇게 할 땐 TV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볼 때는 너무나 내용 쪽에 빠질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게 너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걸 대상으로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물러나게 되죠. 대상으로부터 더 물러난다는 건 그만큼 보는 마음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 지혜가 더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는 대상 위에 훅 빠질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알아차림 그 자체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아는 그 자체일 뿐이지.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이 자꾸 처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고사님이 또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으신 거죠. 마음이 이렇게 기사를 읽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이건 옳고 그르고 자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판단을 하고 그 옳고 그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마음이 계속 만들고 어떤 규정을 짓고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마음에 다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 그게 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자꾸 뭔가를 규정 지어 놓으면 자꾸 뭔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많은 거 그렇게 자꾸 만들고 그 틀을 자꾸 만들어내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나기 쉬워요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면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들어서 그렇지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건,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고,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볼 때 그냥 기사의 내용에만 빠지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들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판단들, 이런 마음들은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자꾸 스스로 마음이 자꾸 판단하는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마음이 지가 그렇게 일을 하는 마음일 뿐이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거든. 그렇게 믿었을 때 번뇌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지혜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또한 본능에 대한 이해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초기 처음 수행을 할 때 아직 이렇게 이 마음의 힘이 가속도가 붙기 전에는 스스로 어떤 마음의 힘으로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마음에 계속 막 도사가 일어나거나 로바가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자기 자신이 마음의 힘으로 다시 그걸 바꾸는 건 아무나 못해요. 마음의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 자체가 없으면 안 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환경을 좀 바꿔주라 그래요. 이게 또 좋은 조건이 돼요. 그냥 계속 자선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번뇌 일으키지 말고 잘 일어나서 걸으세요.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분명할 때 뭔가 좀 자극적인 대상이 있는 데서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하지 말고 뭐 호두마을을 가든지 단맛숲을 가든지 좀 어디 가서 집중 수행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효과가 있었을 그때는요. 근데 거자님 지금처럼 이제 스스로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충분하실 때는 그 마음의 힘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꾸 외부적인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스스로의 힘을 사용을 할 때 그 힘이 자꾸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수행. 네. 아마 그래도 호흡을 보지만 호흡 말고 다른 대상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알고 기존에 안. 아 원래 그래요. 원래 듣고 들리는 것도 먼저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이. 예. 네. 보이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꾸 관념적인 것하고 너무 일치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를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금방 안 되죠. 듣는 걸 통해서 듣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면 이치가 같거든요. 듣는 거나 보이는 것이나 일어나는 그 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가 다를 뿐이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가 다르지 이치는 같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대해 깊은 이해가 생기면 다 적용은 되어져요. 그냥 이거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거 있고 들리는 거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또 뭐랄까 내가 좀 더 개입이 되는 것이라면 그죠? 똑같이 내가 개입을 하는 건 맞는데 그 강도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 힘 자체는 워낙 좋으니까 그냥 느낌에 너무 호흡적으로 간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냥 그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냥 이거 말고 뭘 더 알 수 있는가 정도의 그런 마음 막 그거 의식적으로 막 일으키진 않지만 알죠 뭔 말인지 그걸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들어온 대상들을 알도록 하는 거. 근데 그게 예, 잘 안 돼요. 될 땐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내가 조금 덜 들어가는 위리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안 되면 내가 조금 더 들어가는 위리 아까처럼 그거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요. 부살님의 수행이 그동안 수행의 과정이 너무나 로바로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까지 수행한다라고 할 때 로바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바 없이 하는 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로바의 힘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로바 없이 수행한 상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활발해지지 않는 거죠. 뭔가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막 활발하고 뭔가 위리를 쓰고 이럴 때는 로바 힘이 강할 때였거든요. 아마 그 많은 위리아도 로바의 마음에서 일으키는 위리아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로바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게 좀 수행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건 이해는 했는데 로바 없이 수행하는 것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로바가 쫙 빠져서 이제 진짜 수행을 바르게 해야 되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별로 이렇게 본인이 마음이 지금 느끼기에는 뭔가 수행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로바가 없는 상태라서 그때는. 근데 사실은 그 상태에서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게 되어져야지 지금까지 보살님을 괴롭게 했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왔어요. 그만큼 온 것 자체는 힘이 빠졌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 대한 또 마음이 계속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 또한 그 또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직 이해가 이렇게 이해 힘이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계속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버릴 때는 수행에 대한 흥미를 너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이렇게 질문 좀 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 스스로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바의 위리아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로바가 빠지니까 위리아 자체가 없는 것이 위리아 자체가 안 일어나요. 그럴 때 내가 하는 위리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상태로 수행이 계속되어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생겨. 이게 이제 바른 위리아죠. 이렇게 변해가겠죠. 로바로서의 위리아가 사라졌다고 바로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되지는 않거든요. 요 과정에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죄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게 위리아, 그게 로바였다니까요. 로바 에너지. 본인이 막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하고 있다고 많이 느꼈던 그 근본이 로바였어요. 그 로바가 빠지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너무 단순한 것 같은 그런 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그걸 또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게 사띠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거 정말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또 드는 거고.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심이 들 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알고 있다면 수행하는 거예요. 아는 그것이 수행이잖아요. 수행이 뭐 특별한가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수행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죠? 정말 단순하죠. 그냥 알기만 하는 거. 당연히 수행을 바르게 하면 단순해지죠. 너무나 단순하니까 수행 자체가. 우리 수행을 복잡하게 하는 건 항상 번뇌라고 제가 얘기했죠. 번뇌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단순해져요. 지혜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지혜가 없을 땐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그냥 단순해져 버려요. 분명해지고 모호하지 않고. 지혜가 약하고 그 탐진치가 강할 때는 모호하고 흐릿하면서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놓고 한번 잡으세요. 보살님은 수행해야 되는 이 강박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사띠 두셔야 돼요. 그때는. 근데 그러면 사띠 자체가 무겁지 않아요? 힘이 안 들어가요? 괜찮나요?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고 그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일어나는 그 순간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이게 정말 새로운 마음이다. 이게 정말 지금 마음, 지금 일어나는 딱 그 마음이다. 아까의 마음이 아니라 똑같이 알아차렸던 마음이지만 지금 알아차린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졌다면 이해가 맞아요. 그걸 알 때 우리가 이미 지나간 아까의 그 마음은 지금 현재의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관념이지. 알아차려지는 마음은 오로지 지금 이 마음이에요.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그 이해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긴 한데 아는 마음의 질은 달라요. 암 자체는 성질로서는 하나인데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더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더 알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라, 사띠를 하라. 그런 의미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거죠. 전체를 알도록 하라는 사띠. 그러니까 사띠 힘이 좋아지면 점점 이게 약간 뭔가를 처음에 사띠를 줄 때는 하나 이렇게 대상을 따라 옮겨다니는 듯한 사띠였다면 점점 더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사띠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표현해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뒤에서 보는 것 같다. 어떨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하다. 이런 느낌으로 사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점에서 같은 건 맞아요. 아는 성질만을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는 마음의 질은 다 달라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도 질이 다르죠. 보살님한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런 이해하는 지혜가 여러 번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그 지혜의 질이 다른 것처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저절로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고 해서 내가 보자고 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을 조금 노력을 기울여지면 점점점 그게 이제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그렇죠. 호흡이 대상이고 호흡만에만 사띠하려고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두고 수행을 하면 결국 알기는 계속 알지만 호흡만 알겠지만
호흡뿐만 아니라 느낌도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도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대상으로선 같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수행을 하면 다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뒤로 물러나게 돼.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전체를 보는 수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내는 것 특히 보살님 필요하죠. 그게 보살님한테 딱 필요한 말인데요. 그게 전체를 알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식의 표현은 하나를 알지만 다른 것도 함께 알 수 있는, 호흡을 알지만 호흡에 다른 것도 함께 알 수 있는 사티를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처럼. 지 혼자서 일어나는 느낌은 없어요. 다른 것과 연결이 돼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연결이 되었든지 어떤 이미지와 연결이 되었든지 아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든지 무엇을 보든지 뭘 듣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뭘 먹든지 어떤 냄새를 알든지 항상 느낌은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마음이 믿는가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심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체도 없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 조금 이해했지만 예전에는 그게 다 나였거든요. 나의 어떤 본질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믿음 같은 것이고 지금까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라는 것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센터에 나가 있고요.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어떤 한 부분처럼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땐 그래요. 나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나라는 하나의 큰 뭔가가 있고 그 안에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한다면 점점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우리가 나라는 관념이 점점 약해지고 일어나는 그 자체의 현상 그것이 더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보게 되는 거지. 점점점 나라는 관념이 조금씩 약해지고. 근데 그거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이런 현상이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항상 이 나라는 걸 큰 덩어리를 믿고 그것과 항상 관련시켜 왔구나. 그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순간,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해는 전혀 없고 왜 그런지는 전혀 없고 체험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 거기까지. 그 믿음이 증장된다라는 건 거사님은 이제 믿음이란 말을 표현하셨지만 그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증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 만큼 믿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죠. 그거는 지혜가 하는 일이죠.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바꿔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일어난 그런 업식들, 그 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쪽으로 일어났던 것들은 계속 그 바른 쪽으로 개발시키면 되는 것이고 지혜를 통해서 바르지 않는 쪽으로 일어났던 것들은 바른 쪽으로 이제 바꿔가는 것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입니다. 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선업의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 그 선업의 마음을 더 일으키도록 증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불선업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 불선업의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바른 노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름과 바르지 않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신 거죠. 좀 전에 얘기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건 이익이 있는 건 줄 알고 이게 나한테 독약이면 독약인 줄 분명하게 아는 것도 하나의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이 선업이고 어떤 것이 불선업인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선업의 마음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지혜를 일으키고 불선업의 마음은 없게 사라지고 제거할 수 있고 약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지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대신 그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그런 지혜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두 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혜가 일어날 때는 내가 정말 많이 아는 것 같고 이게 내 삶을 많이 바꿀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면 또 힘이 약하거든요.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단순히 집중은 아니에요. 지금 하신 거.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말씀하신 집중이 지금 알아차림 쪽으로 기울어진 집중.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집중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쪽에 마음의 관심, 마음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졌어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집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성질로 하나의 마음의 방향으로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마음이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의 마음의 성질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미라는 하나의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성질이라는 거지 한 개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집중은, 이론적인 집중은 한 개의 마음을 계속 알 때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사마타적인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나름 집중은 일어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집중은 성질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한 개의 마음, 한 개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성질 쪽으로 기울어진 거. 근데 그게 계속 되어지면 어떤 집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수행자가. 어떤 방향성이 그렇게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그거 집중이지 뭐 그것도.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마음을 알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마음인데 그 수많은 마음들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일어나도 그 마음의 모든 마음의 성질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는 성질, 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중. 그래서 집중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이라면. 마음 그냥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질에 마음이 포커스를 맞출 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전혀 달라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할 때는 마음이 뭔가 포커스가 확 맞춰지는데 이게 좀 무거워요. 굉장히 가라앉는 마음이에요. 힘이 들어. 그리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의 성질적으로 기울어진 마음, 이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어떤 집중을 얘기할 때는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계속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계속 가벼워지고 달라요, 확실히. 예,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예, 지금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인가 아니면 그런 알을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집중의 느낌인가. 예, 그런 부분은 수행하시다 보면 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방금.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마음은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하는 거에 모든 실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이에요.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인데 무상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항상 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실체가 있어서 그게 떡하니 한 개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의 마음만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잘못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본 그 마음은 이미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아까 내가 처음 자선할 때 보기 시작한 그 마음은 아까 없어졌어요. 지금 일어나는 새 마음이에요. 근데 다만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이해가 없어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새 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보는 거지. 아까 그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보는 거죠.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성질이 같으니까. 계속 그냥 알미 이어지니까 정말 보는 마음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걸 아주 미세한 마음들을 보는 마음의 힘이 없을 때는 아까의 그 마음이 계속 그냥 아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때는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마음을. 근데 이게 새로운 마음이라고 아는 순간 빠라마타를 아는 거죠. 오랜만이시네요. 수행 계속 본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보는 마음이 이게 그냥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야지 그치지. 예. 보지만 계속 그 느낌, 그런 울컥한 느낌들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일어나는 눈물이 흐를 때도 육문에서 실제하는 대상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 없애려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때 실제하는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보는 것이에요, 그냥.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 더 이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생긴다면은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물이 흐르는 건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당황할 것이 아니라 뭐 흐르는 걸 어떡하겠어요. 남이 뭐 나보고 저 스님 이상한 스님이라고 생각해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내가 안 이상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생각을 한 번씩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럼 모을 수도 있는 거지. 저 사람 내가 또 저 사람 언제 보겠어요. 그냥 이상한 스님이다 그래놓고 그 사람 내 얼굴 잊어버릴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그렇게 관심 엄청 많고 나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잘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모하잖아요. 그게 딱 부딪혔을 때 지혜보다는 모하가 먼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당황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지켜보지 말고 그때는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어떤 마음을 나름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시간이 많고 그럴 때는 뭐 그냥 지켜봐도 되지만 본인이 좀 그런 상황 자체가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다면 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자꾸 일깨워 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강하고 그걸 계속 믿어버리면 사실은 더 당황스러워져요. 내 마음이 믿는 것하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당황스러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내가 들어서 하는 정보들을 사용해 줌으로 해서 조금 달래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덜 당황할 때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도사의 마음으로 보면 다 화가 나는데 다 내 마음이 조승이 또 화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도서나 로바로서 하지 말라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도서나 로바 없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수행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위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의 기준이 항상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부터 먼저 보라고 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아무리 고귀하고 대단한 뭐 특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마음이 온통 번뇌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르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 행위가 발라지려면 마음이 발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공부 하셨네요. 이걸 안 했네 아까. 내가 맨날 잘 안 하던 거라 잊어버려. 회양 독성이라도 같이 해야겠어요. 뒤에 보면 회양 독성 있죠.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처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항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마치겠습니다.